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지역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왜 너희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세는 언제부터 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구약의 예배와 같은, 그러니까 양의 의미와 같은 성전세인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제도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냐면 20세 이상 모든 성인은 의무적으로 이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쭉 내려왔단 말이죠.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의무인 겁니다. 또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가 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왜 예수님도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왜 너희들은 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예수님을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진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았더라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았겠냐.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관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게 선교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교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은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불러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셨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딱 그 법 안으로 우리를 딱 가두셨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딱 갇히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를 벗어나는 것처럼 자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을 하나님이 딱 제정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제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장막을 짓도록 해서 그 장막 안에 살아가도록 계속 만들다가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집을 지어가 장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난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딱 임재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가 떠오르면 모든 사람들은 짐을 다 쌌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모든 백성들도 그 주변으로 다 둘러싸가지고요. 12지파가 둘러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설계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완성했어요. 역대하 7장 2절에 보면 성전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장소에 임재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학기 2장 7절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구약은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대신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죄에서 속죄하셨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때로는
송아지를 가져가고 때로는 양을 가져가고 염소를 가져가서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들고 가고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그 성전,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도 얻었습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어떻게 계셨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값주고 사셨어요. 뭘로 값주고 사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겁니다. 성전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우리를 사셔버렸어요. 사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법인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법 아래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 안에 살아가던 구약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인생 사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셔서 종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저는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 될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송장해 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이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존귀하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존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존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성전세 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그 모르고 성전세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실족할까봐 이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십자가는 그 죄악의 결과예요. 죄악의 결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냐?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모든 저주 재앙을 꺾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 딱 둘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나요. 여러분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의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 상태를 봅시다. 영적인 죽음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린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이 영원히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이 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상태.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래,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길,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 세상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도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버렸어요. 홀리데이입니다. 그냥 휴일인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쉬어. 놀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중에 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꼭 기독교는 굉장히 나쁜 종교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외골수 같은 종교로 그냥 계속 치부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1도 없어요. 100%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100%예요. 우리의 공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14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다 필요하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좋은 것도 어느 날 지나가요. 좋아서 결혼은 나중에 이혼도 하고 별거도 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인생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품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품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품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따져보면 없을 거예요, 거의. 여러분 세계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끊임없이 외치지만 사랑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고 사랑인 거죠. 근데 믿음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독생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살리는 사랑인 거예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왜 그게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적 생명과 육신적인 생명.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이시냐? 영적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는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겁니다. 그럼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영혼을 살려냈어요. 복음으로 나의 하나님 인생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옛 사람은 나를 살릴 수 없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저를 끌고 갔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계속 저를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저를 옮겨 놓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 놓고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어느 날 독생자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그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품어지지 않던 사람도 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못 품어요, 사람을. 저는 품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도록 하셨어요. 가장 먼저 제 영혼을, 제 자신을 품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영혼을, 제 자신을 계속 쳤거든요. 너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 너는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너는 왜 깨끗하게 살지 못하니? 이러면서요, 제 자신을 계속 쳤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었다는 것을, 그 사랑의 법 안에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가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거운 짐을, 영적인 짐을 많이 질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이 말로 먹고 살아요. 이 말로 먹고 삽니다, 일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과 행동이 어긋나 버리면 치명적인 겁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장 복음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것들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간다면 저는 가면 갈수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는 하기 힘든 거구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구나.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중직자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한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독생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칩니다. 뭐로 치냐? 직분으로 치고, 교회 연수 따라 또 치고,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교회 다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면서 또 치고, 또 여러분, 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개혁교단에 들어와가지고 20년 또 10년 이렇게 복음을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면 또 칩니다. 우린 칠 게 더 많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쳐다봐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원래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질이 저도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공주와서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리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감격과 감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십니까? 이 생명을 살리십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그 감격과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제가 이번 대학 수련회 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 4세대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실행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어제도 그 고민에 쌓였어요. 야, 이걸 하기 시작하면 난 논문 쓸 시간도 없고 진짜 바쁠 텐데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밑에서 오는 그 굉장한 그 기쁨, 그 은혜가 계속 오르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는 사랑으로 가는 거죠. 어딜 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의미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 해외에 나가는 게 선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시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전도운동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럼 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 집에, 그 현장에.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여러분 그 집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독생자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려내고 현장 살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사 죄를 사하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지요. 화목은 뭡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됐다.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죠. 내하고 이제 원수지간이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이 내 자녀야. 라고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용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있죠. 사랑도 하나님께 있고 믿음과 소망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참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께 가면 진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영성이랍니다. 이게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면서 용서가 되어진다.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소망과 그 은혜, 진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사람은 공경해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공경해라. 귀하게 여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민족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공경의 대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공경의 대상으로 하는 남편도 아내를 사람으로 본다면 공경의 대상, 아내도 남편을 공경의 대상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육신적인 혈통, 이번에 여러분 가족도 만나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저 인간 또 저런다면서 이러고 가슴에 딱 품고 온 그 마음도 사랑하라. 또 우리는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왕은 존대하라. 우리 대통령을 존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량의 정치적 성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지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가 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 성향이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존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세상은 어떻게 가야 되냐? 서로 싸워야 돼요. 이 정치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존대하고 기도하고. 또 만약에 다음에 당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대통령이 세워지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치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 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거. 숨기고 있는데 말을 못할 뿐인 거죠. 저도 제 나름대로 정치 성향이 있지만 말을 안 하고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말을 하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 왕을 존대하고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이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가져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메시지를 다 정리해 놓고 메시지가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굉장히 빨리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또 메시지가 길었네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 어디 구별하셨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예배 중심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구별된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가슴에 딱 담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입장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다 이루어진 사랑이다. 다 이루신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요 용서의 사랑입니다. 죄를 사하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냐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며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며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